2021년 6월 13일 성령 강림절 후 제3번째 주 주말씀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얻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동문 113번 자연과 환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9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선교주일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미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소유, 욕망을 멈추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소서. 내 손에 쥔 것을 소중히 품고 나누기보다 곁눈질로 타인과 비교하며 불만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남용과 지나친 욕심에서 왔음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부러움 없이 소비하고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행복하고 축복된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악에서 돌아서게 하소서. 무한 경쟁에서 패배자로 낙인 찍혀 고통받는 이웃들과 생태계 파괴로 신음하는 피조 세계를 향해 손 내미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모든 거짓된 욕망을 버리고 배설물만 가득 남기는 소비사회 환상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순환하며 정화되는 자연의 이치가 진리임을 깨닫게 하소서. 이웃, 자연과 더불어 공생하는 삶이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이끄시는 지속 가능한 삶임을 알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공동체의 삶을 깊이 고민하고 자연과 이웃의 고통에 함께하는 사랑의 길에 앞장서게 하소서. 기후 재난으로 삶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쓰러지는 이 땅의 약자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씀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말씀 교회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우리 교회의 경우 20명까지는 현장 예배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는 현장 예배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월부터 시행됩니다. 담임 목사 부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안심하고 현장 예배에 참석해도 됩니다. 주말씀 교회 설교 영상은 유튜브 동탄 주말씀 TV를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로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민족만큼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또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극에서 보면은 그들이 사용하는 국그릇, 밥그릇, 대접, 숟가락, 젓가락, 그리고 그들이 덮고 자는 덮고 자는 이불, 그리고 베고 자는 베개 등에 보면은 한자로 복복자가 써져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식기 세트에도 아마도 예전 오래된 것들을, 요즘은 뭐 디자인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전에 뭐 놋그릇이나 혹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복복자, 한자로 복복자가 새겨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 복복자라는 한자,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해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글자라는 것이지요. 뭐 요즘 시대에는 좀 그렇게 뭐 그릇이나 옷이나 뭐 이불이나 이런 데는 새기지 않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복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야? 라고 쳐다보면서 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뭐 욕을 하거나 이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복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어린이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다 고맙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됐을 때 새해 인사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죠.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 복을 비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좋아하면 좋아했지 불편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 받는 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복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나. 다른 관점에서 이 복이라는 개념도 볼 수 있는 눈이 뜨여져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특히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팔복은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팔복은요, 어떤 것이냐 하면은 받는 복이 아니라 사는 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러한, 그리고 뭐 옷이나 식기 세트에 복복자를 써 놓은 것은 받는 것,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복,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잘된, 뭐 건강함, 뭐 이런 거일 수 있겠죠.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복을 구해야 하고 어떠한 복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는 복, 살아감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팔복은요, 받는 복이 아니라 사는 복이라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누리게 되는 복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부터 해서 팔복이기 때문에 8주에 걸쳐서, 혹은 그거보다 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팔복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부터 이 팔복,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라는 유명한 정치가이며 철학자인 간디에 대해서 아마 이름을 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마하트마 간디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하고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달려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요,
결코 쉽지가 않죠.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행복하지 않는 때가 더 많이 있어요. 날마다 행복하십니까? 날마다 기쁘십니까? 날마다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삶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행복하면 좋을 텐데, 날마다 복을 누리며 살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날마다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왜 행복하길 원하는데, 복을 누리면서 사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원하는데 이 인생은 괴롭고 복된 것보다는, 행복보다는, 즐거움보다는 왜 괴로울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또아리 틀고 있는 이 욕망, 이 욕심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욕심은, 이 욕망은 무한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이 마음을 여러 가지 것으로 채워도 이 무한한 욕망, 욕심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즐겁다라고 느낄 때,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느낄 때는 언제냐 하면은요, 내 마음속에 허전함이 그 어떤가로 채워졌을 때, 만약에 내가 오늘 당장에 필요할 물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채워졌을 때, 혹은 내가 오늘 급하게 사용해야 할 돈이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채워졌을 때, 우리는 그때에 행복하다고 느끼고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즐겁다라고 느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채워짐에 비해 내 마음에 또아리 틀고 있는 이 욕망, 이 욕심은 더 무한하고 더 크기 때문에 늘 항상 이 채워짐을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힘들다라는 것이죠. 욕망은 무한하고 채워짐은 유한하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에 선한 것들로 가득 찬다 하더라도 이 욕망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망의 무한함 앞에서 우리는 줄줄이 삶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으로 가득 차기보다는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 비판과 불만의 삶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무언가를 받는 것보다 사는 복을 살 때에 비로소 이 욕망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으며 비로소 건강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 때 사는 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을 비워내서 가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정말 가난한 이 가난한 마음으로 마음이 가난해지는 삶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삶은 메시지다라는 책을 쓰신 김기성 목사님은 삶은 메시지다라는 책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가난함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해요. 어쩌면 그것은 숭고함에 스쳐서 세상의 모든 것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무슨 말이냐 하면요,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숭고함을 넘어서 가지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그것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 안에서 질서가 생겨집니다. 그렇죠.
우리 나름대로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어깨를 견주어서 각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그 타자를 만날 때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와 관계를 맺는데 싫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와 관계 맺기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은 그 안에 추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에게 관계 맺는 데 있어서 쓸모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쓸모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분류하고 각을 세우고 질서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삶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을 김기성 목사님은 삶은 메시지다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도 이제 운동을 좀 해야 하는데 쉽게 운동을 하지 못하잖아요. 밖에서 걸을 때에도 날도 더워지고 마스크까지 착용해서 밖에서 운동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래도 이제 다행인 것은 7월 달부터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 코로나 백신을 맞고 2주가 지난 사람은 야외 활동할 때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제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그것에 해당될 수 있어요. 저도 6월 10날 얀센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가 경과하는 날이 6월 22일이죠.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야외에서 저도 마스크를 벗고 좀 더 액티비티한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 그래서 좀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타고난 체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타고난 운동신경이 있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선수로서 제 기량을 뽐내지 못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라디오 프로에서 스포츠 전문 기자와 스포츠를 해설하는 이 아나운서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저 어떠한 운동선수는 정말 뛰어난 피지컬,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실력도 너무나도 좋대요. 그런데 운동선수로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사람의 마인드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마인드,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운동을 하다 보면은 단체 운동이 될 수도 있고 개인 운동이 될 수도 있지만 운동을 하다 보면은 위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 얼마나 떨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마음을 잘 컨트롤해서 그것을 넘기느냐에 따라서 이 운동선수의 실력이 유감 없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피지컬을 가지고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위기 상황을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선수들은요. 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야구 선수 중에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우리나라 선수로 뛰고 있는 류현진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다른 선수들보다 아주 빠른 공을 던지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구종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미국이라는 전 세계의 1등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그 메이저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요 아주 압도적인 빠른 볼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류현진이라는 선수는요 빠르지 않는 볼을 가지고 그 메이저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모든 전문가들이 류현진을 두고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위기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요, 류현진이라는 선수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이 위기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여타의 선수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 마인드 컨트롤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난함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 부안해동하지 않고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그 환경 안에서도 잘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으면은 내 인생이 마음 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상태가 늘 가난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는요 많은 무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누군가가 건드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만함이 마음에 가득 차 있고요. 남과 적대시하는 적이감이, 그리고 때로는 열등감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무기들을 늘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을 하지 않고서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이 무기들을 사용해서 남을 공격하고 내 자신까지도 공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들을 쓸어내지 못하면요 결국에 마음의 가난은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한낱 꿈에 불과한 것에 한낱 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음의 가난을 만들어 가야지만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힘들죠.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마음의 가난에 대해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삶이 가능할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고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삶이 과연 가능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책을 읽다가 한석권 선생님의 시 님이 오신다라는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은요 여기서 님이 오신다라고 하는데 이 님은 주님을 의미하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님이 오신다라는 주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시인 함석헌 선생님은 이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어떤 손님이 찾아온다, 귀한 손님이 찾아온다 라고 했을 때 몇 날 며칠 전부터 집을 청소하고 어떤 음식으로 대접할지 오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쓸고 닦고 묵은 때를 지우고 음식을 장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아마 촉박하고 모자랄 거예요. 시간은 계속해서 야속하게 흘러가죠. 여간 바쁘고 정신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요 님이 오신다라고 하는데 깜빡 잠이 들어서 늦잠을 자고 마는 겁니다. 큰일이죠. 해야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였고 쓸고 닦고 물 뿌리고 묵은 때를 지워내야 하는데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지금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지금 님이 오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허둥지둥 되고 있을 때에 그 주님이 이곳에 그 집에 방문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시로 함석헌 선생님이 쓴 것입니다. 이에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그러니까 청소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주하게 허둥대고 있는데 그때 귀한 손님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 얘야 걱정 말아라. 나도 같이 쓸어주마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 위에 쓸자는 그 방 내가 쓸어 너를 주고 그러니까 네가 그 방을 깨끗이 청소하려고 했던 그 방 나를 주려고 위해서 네가 그렇게 깨끗이 하려고 했던 그 방 내가 그거 쓸어서 너에게 그 방을 주고 닦다가 닦아질 내 맘 내 닦아주마. 그 방을 닦다 보면은 이 마음이 성찰되어질 그 마음 내가 닦아서 네 마음을 성찰해 주마. 쓸지 닦지 하던 마음 그것조차 마음뿐이고 님이 손수 쓸으시고 이거는 이제 함석헌 선생님의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쓸고 닦고자 하던 그 마음이
그거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음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님이 손수 쓸으시고 나까지도 안질하시니 이제는 깨끗이 청소된 방에 안질하시니 내 자랑이라고는 없소. 내가 해놓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내 자랑이라고는 없소. 참 없소이다. 저는 이 시를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마음의 가난함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임으로 오셨을 때에 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때 많이 인용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노버트 멍어 목사님이 내 마음 그리스도 집이라는 이 책을 제가 많이 추천하고 많이 인용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도 이와 동일한 것이죠. 내 마음, 내가 어떻게 비워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곁에 오시었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방을 쓸고 닫고 묵은 때를 벗겨내면 마음의 가난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삶을 복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그래야 마음의 방이 깨끗해져야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니까 마음의 방이 깨끗해지는 것임을,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우리가 말하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떠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누리게 되는 은혜인 것이죠.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마음의 방을 청소하고 캐캐 묵은 때를 지울 수 없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의 방이 깨끗이 청소되며 그곳에 마음의 가난이 임함으로써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마음의 방을 청소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삶의 마음의 가난을 주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때 가능해지는 자들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다른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구원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가득 찰 때에 나의 작음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될 때에, 그럴 때 마음의 가난이 찾아온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일까요? 주어진 삶에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컨트롤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뭐라고 말하고 서로 각을 세우며 자기의 잘남을 자랑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가르지도 나누지도 차별하지도 않으면서 두루 살피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가르고 편가르며 차별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마음이 가난한 자의 삶을 직접 몸소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마음의 가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온전히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마음의 가난은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에 욕망으로 가득 차고 쾌쾌 묵은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마음의 가난함을 주님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는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시니 오늘도 마음의 가난한 자로서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